본문의 말씀 가지고 야훼여 넉넉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 연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번 설 연휴는 특별히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족은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저는 이상하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의 연속이 인생살이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부 가족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 넘치는 삶, 우리 만면에 웃음이 넘치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 안에서 소망하는 것만큼 예수 안에서 더 많이 울고 예수 안에서 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전진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우리의 머리로 전부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신앙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패배라는 단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을 설치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았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의 인생에 그런 쓰라린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됐는지, 왜 그가 예배자였고 그가 승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라린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 가운데 그가 살았어야 됐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이방의 제사장들 850대 1로 승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가 왜 이렇게 깊은 절망에 그 우울의 답답한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이 많아지고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영적 전투 가운데 점점 더 나아가면서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이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지금 내가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 머리로 생각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 머리로 해석되지 않지만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또한 안심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가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어요. 그가 앉아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무엇하고 있냐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야훼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는 참 당황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문 열고 불을 내려주셨던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야, 당신은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그 가뭄이 깊었던 시절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던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았던 당신이 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죽기를 구하는, 오늘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에게 오늘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넉넉합니다. 이제 제 인생을 그만 살게 해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여기서 넉넉합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힘에 부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이런 우울의 낙심의 절망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동일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위로 안에, 그 크신 소망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내가 당면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이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할 수 있냐면, 과거의 엘리야도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오늘 그 사실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동굴 속 깊은 곳에 숨게 될 때에 이 깊은 절망의 동굴을 엘리야도 거쳐갔구나 라는 것을, 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이 교훈이 다른 사람에게, 이 한 성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그런 시편의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길은 간증적인 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스길 간증적인 노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과서, 믿음의 도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마스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도에 오늘도 교훈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리고 이 깊은 동굴에 숨어서 오늘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인생을 그만 살기를 원하는 이 깊은 우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로서 갈멜살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살 높은 곳에서 오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대항할 때에 오늘 그가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가 어떤 공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어지고 불이 그의 제단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열쇠가 엘리야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야의 상황은 정반대의 역전의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비 이세벨이요, 오늘 850명과 대항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살해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850명의 건장한 사람들의 살해기 등등한 협박을 돌파했던 이 엘리야가 이 한 여자
작고 가녀린 한 여인의 위협 때문에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하면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850명의 건장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의 살해 협박을, 살해 위협을 그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여인의 직접 와서 전한 것도 아니고 사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살해 협박으로 이가 무너져서 지금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동굴 가운데 숨어서 그가 그의 생명에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상반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성질과 성품이 오늘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정도로 사용받을 수 없을 거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갈멜산의 850대 1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가 가장 많은 이런 나와 같은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는 조금의 승리도, 나는 조금의 기쁨도, 나는 조금의 천국도 누리고 살지 못할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도 큰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와 같이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넉넉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 라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도 엘리와 같이 넉넉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분명하게 깨달으며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시는, 너도 엘리야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사용하길 원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믹서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믹서기가 꼭 5분만 돌면 멈춥니다. 더 안 도는 거예요. 얘가 코드가 플러그에 꽂혀 있는데 전기는 계속 잘 공급되고 있는데 왜 5분밖에 돌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믹서기가요 5분만 돌면 과열되는 거예요. 얘 모터의 용량은 5분밖에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믹서기를 계속 돌리려면 10분을 식혀줘야 돼요. 10분 식고 나서 또 5분 돌고 5분 돌다 또 과열되면 또 10분 식혔다가 5분 돌리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믹서기의 모터의 용량이 5분만 견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가 탈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엘리야와 같은 이 탈진과 우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탈진은, 오늘 탈진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이 절망과 우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가장 높은 갈멜산의 높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가장 낮아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 이후에 가장 낮아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높은 곳 이후에 반드시 낮은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의 바닷물에 밀려들면 이 밀려든 것을 그대로 있지 않고 다시 밀려나가는 것처럼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 우리가 큰 은혜 이후에 마음이 오히려 더 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응답 이후에 마음이 탈진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탈취됐을 때 그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유한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도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넌 그것밖에, 너의 믿음의 크기는 그것밖에 되지 않냐? 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알지도 못하냐? 어떻게 네가 탈진할 수 있고, 어떻게 네가 낙심할 수 있고, 어떻게 네가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참, 너 실망스럽다. 참, 너 구제불능이다. 넌 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다. 오늘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오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함에서부터 시작한 오늘 이 부담감이, 오늘 이 영적인 완벽주의가 오늘 이 엘리야의 탈진에, 낙심에, 우울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오늘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오늘 스스로 책망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오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로 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쉬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자에게 잡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이룬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엘리야처럼 절망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단순하고 이 기초적인 진리를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육신적인 완벽주의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완벽주의로 오늘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스스로 가학하는 요소로 엘리야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동굴 깊은 곳으로 숨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지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몸이 지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 몸이 지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지친 나의 몸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하고 나를 더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쉼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육신이 지칠지라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충분한 쉼을 받아들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7일, 오늘 주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충분히 다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날, 오늘 그 안식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해야 된다.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방법으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방법으로 쉼을 얻길 원하냐면 이 엘리야와 같은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로뎀나무 그늘에 나의 이 뜨거운 마음, 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한번 쉬어보려고 오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안식을 취하려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 그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쉼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넉넉합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가 깊은 동굴에 숨어서 오늘 한번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그곳에 숨어서 내가 한번 안식해 보겠다, 스스로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엘리와 같은 안타까운 안식을, 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오늘 우리의 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감각적으로 오늘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안식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 안에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너 그렇게 안식하지 말고 야훼 앞에, 야훼의 거룩한 산 앞에 너는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곳에,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곳에 오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습니까? 이 세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답답함과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한계들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우울증은요, 오늘 우리가 그만 살게 하는 충동을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그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참된 쉼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그가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냐면 야훼의 거룩한 산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야훼의 거룩한 산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그의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야훼께서 11절에 너는 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고 오늘 큰 지진의 소식 가운데도 오늘 야훼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가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의 자연적인 오늘 자연을 섬기는 이 자연 숭상의 자연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이 태양이 신이고 불이 신이고 산이 신이고 오늘 이런 것들에 주님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듣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참된 쉼을 갖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쉼을 갖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오늘 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이 탈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오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탈진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탈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안에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넉넉하고 충분하게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낙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오늘 우리는 더 말씀을 주님 앞에 야훼 산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오늘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오늘도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가치를 쫓던 삶에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으로 위로받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나를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